한 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했을 때 싸움을 합니다. 불이익이란 무엇입니까? 나에게 온전치 못한 일을 한다, 또는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이랬을 때 사람들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빼앗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당했을 때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내 지식을 도용당했을 때, 쉽게 말하면 내가 연구해서 내가 발표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 또는 이미 내가 발표한 내용인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도용해서 발표했을 때, 그것은 내가 공부한 또는 내 지식의 흔적이기 때문에 요즘은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있어서 저작권법에도 이러한 내용을 저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저촉되는 행위에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식을 도용당했을 때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할 때, 엄연하게 이것은 내 재산인데 내 재산을 위협하고 빼앗으려고 할 때는 싸움을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절대 놓치지 않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억지로 누군가가 나에게 누명을 씌울 때, 그렇다면 내가 하지 않았다, 또는 내가 억울한 누명을 당했다, 이런 의미에서 마땅히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글은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뭐예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 중에 첫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이를 위하여,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네가 세움을,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그가 세움을 받은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네가, 즉 디모데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디모데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를 때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신약 성경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는 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를 때에 어떤 사람에게 불렀는가 하면 모세, 엘리야, 엘리사 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했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뛰어난 믿음의 조상들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렀다는 것은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 자녀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세움을 받았던 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는데 이것들은 도대체 뭐예요? 무엇을 피하라는가요? 이것은 앞에 3절에서부터 10절에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피하라 라는 내용인데 우리 10절만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디모데는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서 지금 에베소 지역과 다른 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가. 그렇기 때문에 앞에 3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10절 한 절만 읽었지만 10절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은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거침없이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것들은 뭔가 하면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과 세상의 관점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돈으로부터 피해라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유혹에서 너는 피하라 이 말이에요. 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의 세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세상의 유혹을 피하라라고 먼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적극적으로 따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11절에 있잖아요. 11절에. 11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뭡니까?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렇기 때문에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공의는 공적으로 나타내는 모든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와 할 때 이 의는 하나님이 공적으로 나타내는 의로운 모습에서 말씀에 나타나는 모든 것, 이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가 경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따르는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이랬죠. 믿음은 피스타치오 또는 피스틴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원으로 피스틴과 피스타치오 이 모든 말은 뭔가 하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 말입니다. 신뢰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이 말이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한이가 어렸을 때 조금만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담장 같은데 이렇게 곳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담 비슷하게 울타리에 젖어놓고 있는데 거기에 살짝 얹어놓으면 뭔가면 아빠 보고 받으라 그 자기 뛰내리니까 막 이렇게 하나요. 그러면 아빠가 손만 이렇게 딱 내밀면 어떻게 제법 높은데도 그냥 자기 몸을 던져버려요. 그게 뭡니까? 지금 아빠는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담장에서 뛰어내리면 넘어지면 아프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누구를 믿고 지금 자기 몸을 던지는 겁니까? 아빠를 믿고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저 어디입니까? 베어마운틴이라고 거기 한번 갔잖아요. 바위 위에 얹었더니 제법 높은데도 아빠 손 이렇게 하면 그냥 훅 뛰어내려요. 그 높은데도. 그 이유가 뭡니까? 아빠는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몸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 안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믿음과 이 말은 내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속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 원어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예요. 아가페라는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목숨을 다해서도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즉 말하자면 이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줬기 때문에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이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말인데 아가페는
어떤 사랑인가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목숨을 던져도 그를 사랑함에 있어서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의미의 모습이 무조건적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 뭐예요? 인내는 고통스러울 때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로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은 오래 견딜 수 있지만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누명을 덮어쓰고 억울한 죄를 덮어 씌웠을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인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일반 사람들이 건드리지만 않으면 화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찝찝거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막 발로 차고 이렇게 한다.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유가 있는데요. 온유는 뭔가 하면요. 인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인내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있어서 참으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고통이 올지라도 네 마음은 평안하게 온유하라. 즉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대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유한 마음으로 찬송을 한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기를 이와 같은 6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네가 따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12절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다. 그러므로 디모데의 모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선한 정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디모데가 있는 그 시절로 돌아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거나 또는 그가 공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공격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런 것을 지킨다. 이렇게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첫 번째 관점이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은 뭔가 하면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이 뭐였다고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13절 14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 명령이 뭡니까? 이 명령이 뭐예요? 이 명령이 뭔가 하면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이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너는 지키라 이 말이에요. 무엇과 같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명한다. 누가 누구에게 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한다 이 말은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네 인생에서 꼭 지켜야 될 것이 뭐냐? 6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13절 보세요.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명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명령한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관점은 쉽게 말하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 속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관점이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은 뭐냐? 6가지. 이 명령. 그러니까 네가 믿음의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앞에 3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처럼 세상에 유혹을 받거나 돈을 탐하거나 또는 양은 모른 채 네 유익만 좇는 그런 거짓 교사가 되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가지 명령을 잘 따르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너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날 때에 이 6가지가 가장 지키기 힘들어요. 살아보면 이 6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단 하나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이것이 제일 쉽겠다 그러고 이것 하나만이라도 지켜야지 그러고 딱 지켜서 해본다면 얼마 안 가서 그거 하나만도 꺾이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와도 같고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이 6가지를 전해줄 때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전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목회자이냐, 목회자로 세움을 받을 때 네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꼭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믿는 일반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따로 있지를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덕목이 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는 믿을 필요도 없고 따를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수십 수만 군의 수백만 군의 책이 있다 할지라도 분류해보면 딱 두 권밖에 없어요. 뭡니까? 성경책과 성경 아닌 책. 두 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왜 지금까지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책을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말하잖아요. 매뉴얼이 뭡니까? 어떤 제품을 사면 그 제품 안내서가 따라오잖아요. 안내서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나 고장 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성경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따르면, 안내서대로 잘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동도 잘 되고 하나님이 취하시는 그때까지 건강하고 생생해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수만한 수백만 권의 책이 있다 할지라도 단 두 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책과 성경 아닌 책.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은 이 6가지 기능이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그러한 명령이 이 6가지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관점이 뭐예요? 세 번째 관점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세 번째 드러나는 관점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몇 절에 있습니까?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절 보세요.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분명히 나와 있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서 압축해서 설명을 딱 해놨는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권자는 뭡니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주권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주권자도 이 땅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온 세상에 수많은 왕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대통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만주의 주시다 이 말이야. 어떠한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주인 위에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이 말은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만든 모든 신은 죽음이 있잖아요. 때가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이 약 1600여 년 동안 기록된 성경 말씀인데 그 기록된 시기 속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네가 나를 보면 죽으니까 내가 손으로 너를 바위 틈에다가 가리고 내가 지나간 뒤에 내 그림자만 볼 뿐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 말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존귀하고 그분만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분만이 참 빛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관점이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고 두 번째 관점이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 명령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질문, 사람들은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을까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나 가지지 않는 사람이거나 사람들은 공이 돈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라면 자기 자식도 팔아먹고 돈이라면 자기 남편도 찔러 죽이고 돈이라면 자기 아내도 팔아버리고 그러한 도덕과 윤리가 바닥에 떨어진 사회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돈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딸도 나몰라라 하고 던져버리는 비정한 아버지가 있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힘없는 9살 아이가 가방에 갇혀서 9시간 동안 갇혀있고 꺼내니까 죽어버리고 그러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그런 부모를 우리 곁에서 보고 있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사회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성경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복음을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도덕과 사회, 윤리가 완전히 바닥나 있는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쫓아갑니까?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사람에게 너무나도 달콤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 둘 테니까 너 3억 가져올래? 그러면 집 문서 다 팔아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갖다 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만 가면 그 이상의 돈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 자리만 가면 세상의 모든 권력이 자기 것인 줄 속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국회에서 오늘날 정치선상에서 교회를 배척하고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들 집사고 장로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안다면, 그들이 말씀을 한다면, 그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리워져야 할 그들이 악마의 자식의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없는 그들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집사가, 교회에서 안수함을 받은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들의 세상,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집사도 장로도 허울뿐인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3절에서 10절 사이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탐욕은 뭐예요? 욕심을 탐스럽게 먹어대는, 이게 탐욕 아닙니까? 권력의 탐욕, 권세의 탐욕, 돈의 탐욕, 사상의 탐욕, 이 모든 것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자리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의 유혹과 탐욕이 그 자리에 가득 차 있으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생각도 안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유혹을 피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유혹이 그에게 와도 마귀가 40일 동안 굶은 그에게 3가지 유혹을 주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신 하나님이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하기 힘든 그러한 모습을 기꺼이 따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때까지도 예수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피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유혹은 뭐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을 탐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명령하는 것은 다 지키고 배척하라는 것은 배척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피하는 삶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이 가르치는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꼭 지키라 하는 것이 뭐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삶이 너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확실한 실천해야 되는 삶은 세상의 유혹을 피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날 보내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